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주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던져온 질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령만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Christ in me입니다. 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경험이죠. 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주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대한 바이블 커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카토이케오는 거주하다, 묵다, 집에 있다, 자리 잡다 이다. 그리스도는 가끔 오는 손님이 아니라 심령에서 계속해서 거하면서 교훈과 순교를 위해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집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거하시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경험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죄와 나눠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일단 들어오시면 왕으로서 지배하시고 집주인으로서 그 집을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순결함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경험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집주인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자, how, 어떻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집주인처럼 거하시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 변화입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집주인처럼 계신다. 이 말은 곧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과 일치하게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사상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꼴지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존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좁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고 희생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신앙이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걷어차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누가 협박을 해도 진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으로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계속 19절 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정체성입니다. 사랑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질문이죠. 주님께서 잠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단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세주를 향해서 손을 뻗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으면 손이 안 나가요. 욕심, 이기심, 교만, 그리고 사탄이 던져주는 날마다의 유혹, 이런 것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본성과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우리의 의가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의. 다 부패하고 다 세속화되고 쓸데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투쟁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내가 섬길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지 사탄을 섬기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누구의 종으로 살지 여러분은 아침에 결정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내 본성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선택할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믿음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선택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초청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느낌이나 감정을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라고 초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정확한 소통입니다. 기도하시고 요구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 오늘 읽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받은 이 감동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초청해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을 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단계를 하나하나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 성령을 간구하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만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삼위일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죄에 끌려가는 참 슬픈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참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됩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데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게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세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스텝, 첫 번째 스텝부터 네 번째 스텝까지 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전체에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혼자 애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 하다가 애쓰다가 무너지는 불쌍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마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악을 향해서 쫓아가도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죠. 성경절을 반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애쓰다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의 경험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죠.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감정을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와 정서가 달라져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어떤 문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구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1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을 구하면 내가 줄 거야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힘들어 있을 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성령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무시하면서 육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악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와 이 유혹을 물리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가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나 혼자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무너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로마서 7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순종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단계.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문은 딱 닫았고 아주 빗장을 걸어 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5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4번째 단계까지는 와요. 4번째 단계까지. 왜? 4번째 단계까지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스텝을 밟으면 돼요. 5번째 단계부터 내 실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께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성령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마음 문은 열어주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모든 문제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마음 문을 안 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께서 일단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집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집 주인이 되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내 마음에 손님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 들어와서 내게 위로를 주세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인 노릇은 하는 것은 제가 곤란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여는 거죠. 성령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파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이제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빗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집주인으로 마음에 들어오시고 문을 두드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한 가지만 제외하면 주께서 제 주인이 되셔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집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은 주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집주인이세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다른 것들과 다른 존재와 내 마음의 보좌를 나누어서 쉐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 드립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셨는데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시길 원하셨는데 저희가 마음을 온전히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마음 문을 열길 원합니다.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길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저희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